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요구가 강렬할 때 교회는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하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의 요구에 예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이들도 생기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쓰고 땅의 문제를 진단하는데요. 그게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땅의 문제를 하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땅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는데요. 그 봉인된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슬퍼하며 울 때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시는데요.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연다라는 건 로마 황제가 세상에서 역사의 주관자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어린 양 예수가 열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가 여니까 이제 땅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마리 말의 이야기이고 그 말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역사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째, 6째 인을 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때 나오는 질문이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는데요. 왜 멈추시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치시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 있고 로마 제국이 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로 비유와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인친 사람이고 짐승의 인은 황제를 주로 섬기면서 예수를 배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비판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모르지만 교회에는 알 수 있도록 비유와 상징의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하면 그 당시에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을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날 갑자기 무리하게 요한계시록을 풀었다고 다가가니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것을 목회자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데,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나도 하나님의 구원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14만 4천을 숫자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숫자가 나를 포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4만 4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일까? 아니면 요한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의 근거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2,000 곱하기 12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근거가 되는 그 12지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영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단,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은 12지파가 점령하는 건 맞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점령하는 데서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 12지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2이라는 12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는 유지하고 있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자결합니다. 유다가 빠지면서 숫자 11이 되니까 초대교회는 마띠아를 세우고 다시 12사도를 완성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였습니다. 12지파의 12,000명이라는 말은 숫자로 볼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2,000명은 12지파에서 1000을 곱한 수입니다. 왜 12,000명이라고 했을까? 1000이라는 말은 시편을 보면은 천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미로다. 여기서 천산이라는 말은 1000개의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산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산의 짐승은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며 천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만족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한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은혜와 헌신으로 드린 게 아니라 조건과 기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미로다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드리는 예물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을 잃어버렸잖아. 중심을 잃어버린 마음이 없는 예배를,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맥락에서 천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이라는 말이 딱 천대를 말하는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러면 1000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어떤 타이밍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어떤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했던 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그래서 12도 하나님의 완전성이고 바로 천도 하나님의 완전성.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이라는 수가 나오고 또 그 12,000명에서 12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숫자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완전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징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금은 숫자만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데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계시록을 보면 듣고 보고가 나오는데요. 14만 4천 명을 듣고 그리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은요, 각 지파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은 들은 음성이고 그가 본 것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들은 것과 본 것이고 동일한 걸 말하는데 맥락이 달라집니다. 왜 14만 4천 명이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 전환점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입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는 시간이 지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보니는 내가 들은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구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흰옷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이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볼 때 보여주는 메시지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과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많다는 의미의 천이 곱해지면 14만 4천 명이 되고, 그들은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큰 무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의 근거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가?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지배한 나라에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 그들은 로마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걸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 로마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전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고백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자.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보아야 하는 건 14만 4천 숫자 아닙니다. 구원받은 큰 무리가 아니라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구원하심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린 양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전후 맥락을 보면 로마 황제의 구원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계시록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흰 옷 입은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로 충족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로마 제국이 핍박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선포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선포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호자,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황제 구원자 아니야. 예수가 구원자야.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교를 해야 했던 겁니다. 로마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모형이 지금도 남아있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영화 쾌바디스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굶주린 맹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위에서 손을 내리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죽게 되고 손을 올리면 살려줍니다. 그들의 생명이 로마 황제의 손가락에 달려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비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 여기는 로마 황제 네가 주가 아니야. 예수가 주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지금은 너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처럼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언젠가 너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날이 있을 거야. 이 선포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나중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나야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야. 나의 길은,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이고 어린 양의 구원하심입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다는 겁니다. 종려가지를 든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듭니다. 이게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로마 황제 아니라는 선언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과 흰무리를 오해하면서 신앙은 변질되곤 합니다.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람이 미혹되고 있고 또 거기를 따라가면서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고 그걸 들으면서 미혹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별의 문제가 훨씬 미묘해졌고 또 유혹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약화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미혹되면서 정통 신앙을 잃어버린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고 그 14만 4천의 의미를 비틀면서 지금 많이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와 상징을 보아야 합니다. 의미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모두 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고 구원받은 큰 무리입니다. 다른 복음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은 숫자를 말하지만 요한은 흰옷을 말합니다. 바울도 십자가 구원, 흰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한 구원이고 구원에 이른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어린 양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무관하게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내 삶을 구원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에 신실하게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